안녕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10번째 시간, 감정의 사람이 아닌 감동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감정의 사람이 아닌 감동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4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드린 연보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연보를 잘 분배하고 합당하게 사용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 자체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하고 불안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은 결코 불안하거나 불안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문제나 불안함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시는 음성이었고, 성령의 음성대로 바울은 합당한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복잡한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불확실한 삶의 문제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합당한 삶의 길을 찾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감정이 아니라 감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바울의 본래 계획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에 들린 후 마게도냐 지방을 경유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획을 변경해서 마게도냐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음행, 간음, 우상 숭배 등의 문제를 듣고 이것들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 잠시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었고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즉시 달려가고 싶었지만 자칫 감정적인 분노로 오히려 교회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을 걱정하며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로 오해와 비난을 받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인 사람과 감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자칫 감정에 치우쳐 일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더 키우고 문제로 사람들을 더 끌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며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감정적인 사람보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감동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 동력하기를 초청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겨울을 보내며 로마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당시는 겨울에 여행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바다는 얼고 육지는 추워서 여행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겨울을 보내며 성도들에게 바울의 전도에 물질적으로
또한 기도로 동참하기를 초청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일이 바울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적 사명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교지나 또한 교회의 모든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재물로 후원하고 일하는 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고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지라도 나의 재물과 기도로 주의 사업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의 허락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7절입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삶의 합당함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주의 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뚜렷할지라도 그 뚜렷함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합당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앞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내 삶의 가장 합당한 선택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하며 걱정이 많은 인생에서 매사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재물과 기도로 동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허락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만찬 예식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삶의 문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감정이 아닌 성령의 감동에 따라 행동하는 성도임을 잊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